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시간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름을 밝히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녀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차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그 예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닮아가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와 명철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김유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코로나라는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무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하님께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드디어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기쁘죠?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하반기 또 내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함께 모이는 횟수를 저희가 많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2월 넷째 주 2월 27일 예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찬양팀도 필요하고 안내해줄 친구도 필요하고 뒤에서 PPT도 넘겨줄 친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 못해요, 저 하기 싫어요 라는 친구들이 아니라 네 제가 할게요 라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2월 넷째 주 2월 27일 날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모두를 향해 달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고 또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라는 그런 믿음의 사명,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행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바울이 가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유럽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마케도니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가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큰 사건일까요? 이전까지 아시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큰 성당,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나아가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시작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요, 기도의 동역자, 함께 전도하는 그 전도의 동역자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묵을까? 어디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바울과 실라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강가에 가서 잠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가 강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옷감 장사였는데요, 뭔가 좀 재력이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이 루디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주면서 기도하는 처소로, 교회로 이 루디아의 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곳,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런 데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전도하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아는 지역에 가야, 이곳에 가면 사람도 많을 거야, 이곳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빌립보라는 지역, 유럽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예배자를 준비해 놓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고 결국 그녀를 통해서 유럽 선교, 유럽 전도의 본부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요. 한 지역에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복음의 시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함께 묵상하는 이 16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명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였고요.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예수를 믿거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접을 봐주고 그 여인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여다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몸으로 이 바울과 신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정말 하늘에 전능하신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니까 너무 바울과 신라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괴롭히는 귀신아 나가라.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을 호통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즉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인이 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지도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도 않은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정상인, 깨끗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라는 것을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로마 제국의 간수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었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점을 볼 수 없어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한 말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이 여인의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난 이제 아무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감옥에 넣어달라 라고 엉뚱하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져 있던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자물쇠가 풀리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감옥을 잘 못 지켜서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이제는 나도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소리였어요. 간수요,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머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의 가정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각각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배해 준 루디아라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세 번째는 로마 간수였어요. 각각의 상황도 각각의 포지션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바님께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길 소망하고 계세요. 항상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